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5절인데요.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가 십계명 살펴보면서 제8계명 이미 지난번에 한번 살펴보았던 말씀인데, 오늘 이 본문으로 다시 말씀을 전하는 것은요, 이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물론이지만 또 다른 종류의 도둑질에 대해서도 분명히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말라기 3장 9절입니다. 또 다른 종류의 도둑질 무엇입니까?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웃의 소유뿐만이 아니라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속한 것 또한 훔쳐서는 안 되는 거죠. 지난번 도둑질 계명 설교 때 말씀드렸던 아간의 범죄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유도 아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그런 재난을 만나게 되었다. 여호수아 7장 1절의 말씀이죠. 노란 글씨만 볼까요? 시작.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은 남녀노소 짐승 모든 것을 막론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사람이 손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간이 그 시날산의 외투와 금덩이 은덩이를 보았을 때 욕심이 생겨서 하나님의 것을 손을 대고 훔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자신의 파멸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재난을 가져오게 되는 저주가 되었다. 나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부터 나는 과연 자유로운가? 우리가 절대로 도둑질해서는 안 될 하나님의 것이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성경은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될 11조와 봉헌물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새해부터 또 헌금 설교를 한다고 얼굴이 어두워지신 성도님들이 계신 것 같아요. 헌금 이야기가 나오면 예민해지는 분들이 있죠. 돈에 예민한 시대 아닙니까? 어떤 집사님이요 설교를 들으시다가 설교 시간 내내 졸다가요 봉헌 시간이 돼서 깜짝 깼어요. 그래서 헌금 바구니가 돌길래 부랴부랴 지갑을 꺼내서 또 1,000원짜리 하나를 꺼내서 이렇게 헌금 바구니에다가 넣으려고 하는데 옆에서 누가 어깨를 툭 치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하고 바라봤더니 5만 원짜리 하나를 이 사람이 이렇게 건네주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 바구니가 안 닿으니까 같이 넣으라나 보다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같이 넣었어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우리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초신자예요. 그래서 좀 머쓱해가지고 물어봤답니다. 헌금을 꽤 통 크게 하시네요. 했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집사님이 더 통 크게 하시던데요. 그래서 이분이 네? 하고 깜짝 놀라서 물어봤더니 아니 아까 지갑에서 1,000원짜리 꺼내실 때 5만 원이 바닥에 떨어져서 주워드렸더니 그거를 그냥 바로 넣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헌금에 대해 예민할 뿐만 아니라 특히 11조에 대해서는 마음이 더 불편한 분들이 있어요. 인터넷을 중심으로 요즘 11조는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예전부터 있어 왔지만 이제 유튜브가 발달하다 보니 뭐 너도 나도 확인되지 않은 비성경적 주장들을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이 퍼져나가고 있죠. 이제는 강대상에서 헌금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강조하는 목사님들이 돈만 밝히는 사람으로 오해되는 시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서 11조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을 넘어가 이 신약 시대에 11조를 강조하는 한국 교회가 잘못된 것이다. 구약 시대의 율법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11조를 강조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우리가 성경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왜 이렇게 11조에 대해서만큼 많은 논쟁과 이런 반발심이 있는 것일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11조에 대해 인식이 왜곡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2016년 랩 오디션 프로그램인 쇼미더머니라는 이 프로그램에 혜성처럼 BY라는 친구가 등장을 했어요. 화면이 나올 텐데요. 매우 독실한 기독 청년입니다. 신앙이 좋은 이 청년인데요. 특이한 게 랩을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하는데 자기가 직접 곡을 쓰는데요. 가사마다 복음의 메시지를 담아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자신의 신앙 고백을 랩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TV에서 대중들 앞에서 대중음악인데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지금 노래 가사 보이세요? 직접 쓴 유명한 노래거든. 이 친구의 가장 유명한 노래 중에 하나인데 가사 중에 나는 24살인데 내 계획이 뭔 줄 알아? 앞으로 11조 봉투에 100만 원짜리를 100장씩 넣는 거야. 100만 원이 100장이면 얼마입니까? 계산이 빠르시네요. 1억. 이 24살짜리 청년이 당찬 포부 이런 노래를 만들었는데 인기가 없을 것 같잖아요. 세상 사람들한테. 당당하게 우승을 차지하고 데뷔를 했어요. 근데 데뷔를 하고 조금 지나서 연예계에서 마약 스캔들이 터졌는데요. BI, 저 친구는 BY고요. BI라는 또 가수가 있어요. 이름이 비슷한 BI라는 가수가 마약을 투여했다가 입건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듣기만 하고 BY가 마약했다라고 소문이 와전이 돼가지고 괜히 이 친구가 이 구설수에 휘말리게 되었을 때 이 친구가요 억울해서 해명을 합니다. 나는 BI가 아니라 BY입니다. 내가 아는 약이라고는 평생에 구약과 신약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웃음을 줬는데 이 말을 들은 MC가 갑자기 생각이 났다는 듯이 물어봤어요. 진짜로 11조 1억 했어요? 뭐라고 물어봤는데 데뷔하자마자 연예인들 돈 진짜 잘 버는 것 같아요. 데뷔한 그 해에 바로 11조 1억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다른 토크쇼 프로그램, 다른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다룬 적이 있는데요. 그 장면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11조에 대한 인지 왜곡, 인식이 왜곡되었다. 많은 사람들이요 11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이 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말이고 세상 사람들의 말로는 교회에 미친 사람들이 내는 것이 11조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소득의 10분의 1을 세금처럼 떼는 것이다. 그래서 조금 전에 그 다른 연예인이 그분도 사실은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알고 있는데 장난으로 한 말이지만 주님과 나와 9대1 계약이다. 무슨 얘기냐? 주님께서 나에게 내가 너에게 10을 벌게 해줄 테니 너는 그 중에 10%는 나에게 바쳐야 된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도 생각하는 11조에 대한 인식입니다. 세금처럼 내게 주신 소득의 10분의 1을 떼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인식이 이렇게 인식을 11조에 대해 이렇게 인식을 하다 보니 수많은 오해들이 여기에서부터 파생되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에서 예전에 글을 하나 봤는데 참 인상적이라 기억이 나는데요. 그분이요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비판적인 댓글을 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댓글을 달았어요. 나는 교회에 다니지는 않지만 내 주변에 보니까 교회는 참 좋은 곳이더라. 교회 너무 욕하지 말아라. 교회가 왜 좋은 곳이냐? 출생 때부터 찾아와서 예배를 드려주고 돌잔치 챙겨주고 결혼식 챙겨주고 장례식까지 그야말로 요람부터 무덤까지 모든 걸 다 챙겨주는 곳이 교회더라. 단점이 하나 있는데 평생 버는 돈의 10분의 1은 토해내야 된다. 이게 사람들의 인식이구나. 무슨 11조를 교회의 서비스를 받기 위한 요금으로 오해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성도들 중에서도 이런 의문이 많아요. 목사님 11조는 소수점까지 계산해서 내는 것입니까? 이런 분들도 있는가 하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 목사님
매출에 11조를 해야 돼요? 순이익에 11조를 해야 돼요? 묻는 분들도 계시고, 직장인들은요, 목사님 세전으로 계산합니까? 세후로 계산합니까? 이런 분들도 계시고, 가장 앞거는 학생들이죠. 목사님, 우리 엄마가 11조 다 한 다음에 나에게 용돈을 주셨는데 제가 여기서 또 11조를 하면 이중 과세 아닙니까? 참 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11조에 대한 반발이 생겨나는 것도 이해가 되죠. 그래서 11조 무용론을 주장하는 분들은 11조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졌던 율법적 의무였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율법이 완성된 오늘날 신약시대에는 11조를 낼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의 주장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실제로 11조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만 나온다고 합니다. 아니, 신약에도 분명히 나오기는 하는데 3번 나오는데 그 중에 2번은 같은 사건으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모습을 책망하실 때 11조를 언급하신 것이고, 또 나머지 하나는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라는 것이 신약에 나오기도 하는데 그 또한 구약에서 이루어진 행위 아니냐. 그러므로 이들의 주장은 신약 시대에는 11조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꽤 그럴듯한 주장처럼 들리지만 사실요, 11조를 율법의 완성 개념으로 해석을 해서 율법이 완성된 신약시대 11조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 주장이요, 사실은 굉장히 더 위험한 주장입니다. 굉장히 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요, 이제부터 제가 반박을 해볼게요. 만약에 11조가 구약시대 성도들에게만 의무적으로 주어진 것이었다라고 해석을 해버린다면 차라리 구약 성도들이 부담이 훨씬 덜합니다. 왠지 아세요? 그들은 차라리 10분의 1만 내면 모든 의무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법이니까요. 그것만 지키면 더 이상 해야 될 일이 없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입장이 다릅니다. 왜요? 오늘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구약시대 성도들이 모세라 할지라도 경험하지 못했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도들은요, 완전한 영원한 속죄라는 것은 구경도 못 해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진정한 구원은 그림자밖에 못 본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희미한 그림자만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11조라는 의무를 졌단 말이에요. 그들의 주장대로 한다면 그림자밖에 못 본 사람들이 져야 된 의무가 11조였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림자가 아니라 실제를 경험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얼마나 큰 의무를 져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7장 41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아멘. 둘 다 은혜를 입었는데 둘 중에 누가 더 그 은혜를 주신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이 말은요, 누가 더 그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되겠느냐, 누가 더 많은 의무를 감당하게 되겠느냐,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도들이 50데나리온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500데나리온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누가 더 큰 감사와 사랑을 표현해야 될까요? 구약시대 성도들보다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한 우리가 담당하는 것이 더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이 질문을 받은 시몬이라는, 베드로가 아니라 다른 시몬인데요, 이 질문을 받은 시몬이라는 사람도 우리와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이어서 한번 볼까요? 43절 이하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사실은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11조 낼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워서 그러잖아요. 안 내고 싶어서, 부담을 적게 주고 싶어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진짜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게 그 주장대로 하자면 더 많이 내야 된다니까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그럼 바꿔 말하면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자는, 사랑을 받은 것이 많은 자는 10의 1만 낼까요? 더 많이 낼까요? 사랑의 크기에 비례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 조금 전 본문을 보시면서 깨달으셨겠지만 자신의 전 재산이자 전부였던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린 한 여인 앞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들의 헌신 또는 봉헌물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이 예수님을 초대해 식사를 하던 시몬은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라면 지금 향유를 깨뜨려 자신의 발을 닦고 있는 이 여인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았을 것이다 라고 속으로 예수님을 무시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이 갑자기 시몬에게 이 질문을 하신 거거든요. 네 생각은 어떠냐?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과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누가 더 그 탕감해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뜬금없는 질문 같았는데 지금 시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주님의 질문이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율법의 굴레에 얽매여 있는 이 시몬, 예수님을 시험하고 의심하고 있는 시몬은 그저 형식적으로 식사 한 끼를 대접하고 있을 뿐이지 그조차도 마음을 담아서 주님을 대접하고 있지 않아요. 발 씻을 물도 내주지 않았고 머리에 감람유조차 부어드리지 않고 아주 형식적으로만 손님 대접하듯이 그냥 밥 한 끼 대접하고 있어요. 그러나 시몬이 무시하고 있는 그 여인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분의 은혜를 깨닫는 자는 자신의 10의 1이 아니라 자신의 전 재산을 깨뜨려 온전히 부어드릴 만큼 헌신하는 진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시몬이 구약시대 율법의 메인 자들을 대표한다고 한다면 오늘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의 모습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들이 다 전해질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에 대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11조의 개념입니다. 11조 무용론자들이 그토록 믿고 의지하던 주님이 사실은 율법보다 더 무서우신 분이에요.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수님이 율법보다 더 무섭습니다. 왠지 아세요? 조금 전 본문에서 보셨지만, 말씀에서 보셨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10의 1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10의 10 전부를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마가복음 10장 28절 30절 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냐. 아멘. 집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주님보다 앞세우지 않는 사람, 온전히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려야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누군가에게 말했더니 우리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따르겠습니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또 다른 사람에게 너는 나를 따라와라 했더니 제가 가족들과 작별 인사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말했더니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무슨 얘기예요?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데 있어서 온전한 헌신을 하지 못하는 사람,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없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니 얼마나 주님의 요구가 11조보다 더 무거운 것입니까? 절대로 이 주님의 요구가
구약의 11조의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11조에 직접 언급하시는 마태복음 23장을 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분명히 율법의 형식에만 얽매여 있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 어떤 사람들의 주장처럼 신약 시대에는 11조가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죠. 바리새인들은요, 형식적으로 11조를 드린 것으로 인하여 내가 해야 될 모든 의무는 다 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웃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조차 고르반이라 하여 부모 공경의 의무조차 저버리면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다라고 생각하고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왜요? 눈에 보이는 11조를 했으니까요. 근데 주님은 그 11조를 한 걸 가지고 너 잘했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형식적으로 11조를 드리고는 있으나 11조의 정신은 다 저버리고 있구나, 이것도 포기하지 말고 저것도 포기하지 말고 둘 다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11조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11조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11조의 정신을 따라 하실까요? 11조는 이웃사랑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처음 11조를 명하실 때 배경이 어떻게 되죠? 오늘 오후에도 우리가 말씀을 보겠지만 지금 민수기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잖아요.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센다는 뜻인데 지파로 분류가 됩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이 12지파의 족장이 되었는데 사실은 좀 이상해요. 요셉 지파가 없거든요. 요셉 지파가 있어야 12지파인데 요셉이 두 몫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통로, 영적인 장자의 복은 넷째 아들인 유다가 받았지만 두 몫을 가져가는 물리적이고 실제적인 장자의 몫은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라는 지파가 없고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름을 따서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그러니 13지파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언제나 12지파로 유지가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야곱의 셋째 아들이었던 레위 자손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2장 이후에 따로 구별을 하십니다. 레위 지파를 따로 빼내어서 그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제사장이라 하니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좋은 게 아니었어요. 지극히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엄청난 고난의 시작이었어요. 왜냐면은요, 이스라엘에게 땅이 생기고 국가가 형성되었을 때 하나님은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때 레위 지파에게 돌아간 땅은 없어요. 왜요? 레위 너희들은 하나님, 내가 너희들의 땅이야, 내가 너희들의 분깃이야, 그러니 너희들은 땅을 가질 필요가 없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레위 지파 하고 싶으세요? 안 하고 싶으세요?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오늘 설교 잘 들으신 분들에게 한 사람씩 전부 다 강남의 땅 100평씩을 떼어주고 있는데 쭉쭉쭉 가다가 효주 레위지파 너는 땅 안 받아도 되잖아, 너는 하나님이면 되잖아. 효주가 지금 얼굴이 갑자기 흑빛으로 변하고 있어요. 남들은 다 땅을 받는데 나만 못 받아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아요. 땅이 없어요. 자기 기업이 없다고요. 다른 지파들은 다 있는데 나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레위인들은 직업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아니 그럼 뭐 먹고 살으라고요? 땅도 안 줘. 직업도 없이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회막,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성전이죠. 성전에 봉사하는 자들로,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강제봉사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너희들은 회막에서 봉사하는 일만 해라. 아니 그러면 어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평생 교회 가서 일하면 밥이 나와요, 쌀이 나와요? 뭐 먹고 살으라고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나머지 12지파에게 명하신 것이 11조였어요. 왜요? 너희들은 땅을 다 받았잖아.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직장과 직업도 주셨잖아. 너희들이 받는 소유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것으로 레위인들이 생활할 수 있게 하라는 하나님의 이웃사랑 나눔의 실천이 바로 11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구제하는 용도로 쓰라고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11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돈이 부족해서 내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물질이 필요해서 내라는 것도 아니고, 너의 손에 준 것을 나누어, 너의 손에 준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 부리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그 나눔의 손을 펴서 가지지 못한 자와 함께 나누라는 이웃사랑의 실천이 바로 11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명목적인 11조를 하면서도 이웃사랑은 저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책망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 11조 안 해도 된다라는 말씀이겠어요? 더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겠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은 명목적인 11조를 한 것으로 성도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10의 2일지라도 10의 3일지라도 더욱더 내가 받은 은혜의 크기를 깨달은 것만큼 더 많이 흘려보내라는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섬기는 데 있어서 더 많이, 더 풍성하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 또한 11조에 대해서 직접적인 단어만 안 나올 뿐이지 레위인들의 회막 봉사를 위해 11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바울이 쓴 성경 중에서도 우리가 그 내용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 한번 보시죠.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말씀 사역에 전무하는 말씀 사역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의 생활은 교회가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자비량 선교를 했다 그래서 목사들도 직업을 가지고 자기 일을 하면서 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데 그것은 성경의 배경을 너무나 모르는 이야기예요. 바울은 최초의 이방인 사도였기 때문에 이방인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본인이 본을 보이기 위하여 그 일을 했던 것이고, 사실은 그것이 나중에 역효과로 부메랑으로 돌아와 저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정당한 몫을 받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기만 한 자다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특수한 시대적 상황에서 봐야 되는 거고, 바울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전무하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그들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아라. 목회자들을 공으로 일하게 하지 말아라. 교회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 말이 뭐겠어요? 바울이 그토록 강조하던 연보 안에는 교역자들의 생활을 위하여 드려야 될 11조가 포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11조가 구약의 율법이냐 오늘날에도 해야 되는 것이냐는 논쟁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10의 1을 아까워해서 11조 안 해도 된다는 사람이 나는 예수님은 섬기는데 11조는 못하겠어라는 말이 어떻게 성립할 수 있겠어요? 주님은 전부를 원하시는데, 주님은 전부를 다 드려도 아깝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10의 1이 아까우면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성립할 수가 없는 이야기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11조를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은 것입니다. 주님은 그 이상을 말씀하시니까요. 저도 개인적으로 11조는 당연한 것이고 저의 재정의 원칙은 그렇습니다. 10의 3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10의 2는 부모님과 이웃들에게 흘려보냅니다. 저는 항상 재정의 원칙이 그래요. 저는 저에게 주어지는 모든 재정의 딱 절반만 저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저마다의 아마 재정의 원칙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그 원칙을 따라 11조 이상을 감당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11조 안 하는 거 하나님 거 도둑질하는 겁니다. 11조 하십시오. 11조야 복 받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이고, 혹 내가 지금 11조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절대로 언금 생활은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믿음을 주셔야 되는 것이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소유권 이전이 일어난다면, 내가 정말 주님의 것으로 인정이 된다면 성령께서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것을 마땅히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그걸 가지고 마음에 부담을 가질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헌금은 마음에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간혹 헌금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이유는요, 절대로 비교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없습니다. 혹 제가 말에 실수가 있었거나 그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사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헌금도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이 21명, 이번에 우리 성도 청년들 숫자를 세보니까 21명인데, 성탄 감사주일을 지나고 나서 제가 헌금 보고서를 보니까 한 사람도 성탄 감사 헌금을 하지를 않았어요.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아직 배우지 못한 거예요. 성탄절이 돌아오면 성탄 감사 헌금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신년 주일이 돌아오면 신년 감사 헌금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가르치는 것까지는 목사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성도 본인이 선택하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자신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화평교회에 다시는 헌금을 가지고 시험에 든다거나 실족하는 일, 이거는 너무나 믿음의 초보의 수준이거든요. 그런 일들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도둑질 계명을 살펴보며 유독 11조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이유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소유권 개념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유권 개념. 다시 한번 말라기 3장 본문을 볼 텐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런 개념이 몇 번 등장하는지 한번 세보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두 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두 절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11조와 봉헌물이 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라는 소유의 개념을 4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중요하다는 얘기일까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일까요? 한번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소유가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것에 대하여, 이게 이제 물질이잖아요.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이것에 대하여 우리들 역시도 나의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양측이 대립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것은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도 이거는 나의 것인데요 라고 말을 하니 이른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소유권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인사하실까요? 혹시 소유권 분쟁 중이십니까? 조선 중기의 학자 오성과 한음으로 잘 알려진 오성 이항복의 유명한 일화가 있죠. 어린 시절 자기네 집에 감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여기 아주 맛있는 홍시감이 열리는 나무였다 그래요. 그런데 이 나무가 너무 커서 그 가지가 담장을 넘어 이웃집까지 이렇게 뻗어 나갔는데, 이웃집은 대감집이었대요. 근데 이 대감집에서 자기네 담 너머로 넘어 홍시를 다 따가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 어린 이항복 소년이 화가 나서 다짜고짜 그 집에 찾아가 대감집 방문에 주먹을 내질러서, 옛날 문은 창호지잖아요. 창호지를 푹 뚫고 주먹이 나가니 대감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웬 놈이냐고 소리를 쳤더니 이항복 소년이 말하기를, 대감님, 이 주먹이, 지금 대감님 방 안에 들어간 이 주먹이 제 주먹입니까? 대감님 주먹입니까? 아니, 네 주먹이지. 그러면 가지를 넘어간 감나무의 감은 우리 집 감입니까? 대감님 집 감입니까? 그래, 네 말이 옳다 해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그 이야기, 어렸을 때 책을 통해 읽어본 것 같아요. 우리가요, 내 손에 들어왔다 그래서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개념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손에 있어도 내 것이 아닌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전에 많이 살펴봤던 율법 중에서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열매를 거두다가 떨어진 것도 줍지 말아라. 왜? 그것은 네 것이 아니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같은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기 때문에 네가 손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 밭에서 나온 건데요, 내 과수원에서 나온 건데요, 네 손에 있어도 네 것이 아닌 것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손에 있어도 내 것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내 손에 있다고 다 내 것이 아닙니다. 수리남 보니까 홍어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던데, 홍어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가 소유한 것처럼 보이는 것들 중에도 하나님의 것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 소유권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어색하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무슨 소유권이라는 단어가 필요하겠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의 만물의 주인인 게 맞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도둑질하고 있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특별히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것이라는 소유의 개념을 강조하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내 것이다 라고 강하게 주장하시는지 출애굽기 13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대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뭐가 하나님의 것이래요? 처음 태어난 거. 그러니까 우리 집의 큰아들, 장자, 짐승 중에도 첫 번째 태어난 맏배 새끼, 이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이 이는 내 것이니라.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이거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거 손대면 된다는 뜻이겠어요? 안 된다는 뜻이겠어요? 따라 하실까요? 절대로 손대지 말라. 절대로 도둑질하지 마라. 첫째 것은 다 내 것이니 너희들이 절대로 손을 대서도 안 되고 도둑질해서도 안 되는 영원한 나의 소유라고 하나님이 콕 집어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요? 첫째 것, 첫째, 초태생. 그러면 왜 둘째, 셋째 서운하게 첫째만 하나님 것입니까? 저희 집도 3남매가 있는데 첫째만 하나님 것이면 뭐 둘째, 셋째는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왜 초태생을 콕 집어서 이거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의미를 요즘 우리가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 민수기에서 밝혀주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요, 민수기 3장 13절에 나오는데요. 시작.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가 내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 중에 첫 번째, 첫째, 초태생이 내 거라는 것은 대표성의 원리인데요. 왜 하필 첫째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그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재앙을 하나님께서 다시 언급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죽은 목숨이었다는 거죠. 애굽에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의 집이든 이스라엘 집이든 첫 번째 태어난 것들은 이미 다 죽이기로 작정된 것이라는 거죠. 마치 죄를 지은 우리 모든 죄인들이 전부 다 사망이, 영원한 심판이 작정되어 있는 것처럼 그들의 죽음은 모세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론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어느 집안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이미 죽음이 작정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었어요? 죽지 않았어요? 안 죽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유월절 규례를 따라, 명령을 따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른 집은 죽음의 천사가 지나갔기 때문에, 넘을 유자, 넘을 월자를 써서 유월절, 넘어갔다라는, 패스오버, 지나갔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첫 번째 것 초태생이 하나님의 것인가? 그들은 이미 죽었던 것인데 내가 죽음에서 다시 살렸기 때문에, 사망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구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의 개념에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왜 그것만 콕 집어 초태생은 내 거다, 첫째 거는 내 거다, 왜 말씀하세요? 내가 구원했다, 내가 구원했다. 그 순양의 주인이 진양철이라고 그렇게 막 외치잖아요. 내가 세웠다는 거죠. 내가 이 회사를 내가 일으켰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누가 살렸냐는 거예요. 누가 생명을 줬냐는 거예요. 원래부터도 하나님 것이지만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생명으로 구원했으니 큰아들은 다 내 거다, 초태생은 다 내 거다. 하나님의 소유 개념에는 반드시 구원의 은혜가 포함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 따라 하실까요?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를 우리가 계속 묵상을 해보니까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것인 초태생들, 처음 태어난 장자들을 레위인으로 대신하십니다. 이제 대속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사실 원래대로 하자면 그 처음 태어난 자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으로서 어떤 다른 기업이나 분깃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만 해야 맞겠죠.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 역할을 그 첫째 아들들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대속의 개념으로서 레위인으로 그들을 대신하여 레위인을 받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3장 12절과 41절 중요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할렐루야. 초태생은 내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레위인은 내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바뀌는데 같은 의미예요. 왜요? 바꿨으니까. 예수께서 죄인을 대신하신 것처럼 레위인이 초태생을 대신함으로 하나님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1절 말씀 시작.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아멘. 하나님이요, 이 이스라엘 광야를 쭉 우리가 말씀을 따라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의 소유에 얼마나 우리의 말로 하자면 집착하듯이, 그러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잖아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야, 이건 내 거야, 이거는 진짜 내 거니까 손대지 마, 건들지 마, 다른 일도 시키지 마, 다른 땅도 주지 마, 내 거야 라고 구분하신 이 개념이요 강력하잖아요. 구원의 개념으로, 대속의 개념으로 초태생이 레위인까지 왔어요. 서로 바꾸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강력하게 자신의 것을 찾으시는지 아십니까? 이 숫자가 안 맞거든요. 레위인 숫자와 첫째 아들들의 숫자가 어떻게 찾으십니까? 46절, 민수기 3장 46절 4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라니. 아멘. 273명의 숫자가 안 맞았어요. 그런데 사실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거 레위인 구별하는 이 과정 속에 273명은 정말 소수거든요.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숫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물질이 궁하신 분이 아닌데 그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레위인으로 대속하지 못한 273명은 한 사람당 5세겔씩 생명의 속전을 내어라.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백성은 한 사람도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왕같은 제사장이 된 성도는 한 사람도 놓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이, 하나님의 강력한 열정이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11조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한 사람도 놓치지 않겠다는 거죠. 너는 내 것이라. 구원받은 내가 바로 하나님이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요약된 말씀이 바로 이사야 43장 1절 아닙니까? 하반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초태생은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레위인은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왜요? 첫째 아들들을 죽음에서 내가 살렸던 것처럼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니,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 감사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의 진짜 뜻을 아십니까?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은요, 네 물질도 내 것이다, 네 시간도 내 것이다, 네 재능도 내 것이다, 너의 미래도 내 것이다. 우리 성도들은 믿음이 좋아서 아멘이 나오는데요, 사람들은요, 너는 내 것이라 할 때는 굉장히 좋아해요. 내가 존귀한 존재가 된 것 같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니까 굉장한 어떤 이 대단한 존재가 된 것 같아서 좋아하는데, 네 지갑도 내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 그건 좀 애매한데요. 아니, 내가 하나님 것이면 내 지갑도 누구 거겠어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여전히 나는 나의 것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소유권 분쟁 중이십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첫걸음은 언제나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조건이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은요, 내 소유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내 소유라는 사실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첫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가장 확실하게 인정하고 표현하는 신앙의 행위가 바로 11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설교의 서두에 말씀드렸던 11조의 왜곡된 인식이요, 어떤 것입니까? 내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생각이에요. 이게 잘못된 인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11조가 어렵죠. 그러니 11조가 순종하기가 어렵죠. 나의 것인데 나의 것 중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니 아깝죠. 솔직하게 아깝겠어요, 안 아깝겠어요? 아니, 또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효주야, 강남 땅 아까 100평 중에 10평을 그냥 네가 땀 흘려 얻은 100평 중에 10평을 그냥 내놓으라고 하면 아까워, 안 아까워? 아깝다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나의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11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나의 것이 있는데, 나에게 100만 원이 있는데, 나에게 1000만 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 10%를 드리려고 하니 얼마나 아깝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혹시 지금까지 11조를 하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니, 이거 진짜 대단한 겁니다. 정말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셨다면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건 진짜 세상 말로 하면 바보 천치예요. 아니, 바보야? 자기 거를 왜 10분의 1을 그럼 아깝게 하나님께 드려?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거잖아, 네가 땀 흘려 버는 네 소유잖아, 왜 그걸 누구 위해서 그거 11조 드리는 거야? 목사 배불리려고 드리는 거야? 이러니 교회가 우습게 보이고, 이러니 목사들이 사기꾼처럼 보이고, 이러니 11조가 죽어도 안 되는 거죠. 죽어도. 따라 하실까요? 11조는 나의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나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주신 것처럼 나에게도 온전한 헌신을 언제나 요구하십니다. 10에 10이라도 나에게 달라 하시면 우리는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생명도 주님의 것인데 뭐가 아깝겠냐고요. 맞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10에 10 더 달라고 안 하세요. 내 생활에 필요한 것들 풍성하게 해주시고 풍족하게 해주시고, 또 10의 1을 구분함으로 내가 내 것이 아니면 하나님께 인정하는 자에게는, 오늘 제가 설교의 주제가 아니라 그 말씀은 보지 않았지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쌓을 곳이 없도록 하늘의 창고를 열어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니, 그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청지기라니까요. 따라 하십시다. 나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요, 주인의 재산을 대신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그 관리하던 금액 좀 다시 가져오니라 하면은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청지기가 이거 내 건데요 라고 소유권 분쟁을 하면 그럼 법정에 가야 돼요. 법정에. 할렐루야.
11조는요 10의 10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11조를 논하기에 앞서 하나님은 나 자신에게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것인 나를 도둑질하며 살고 있진 않았습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헌금 생활이 아깝고 인색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것인 나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또 어떤 증상이 있습니까? 요즘 우리 청년들이 많이 지쳐있다는 제가 첩보를 입수를 했는데, 지칠 만도 하죠.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어떻게 안 지치겠어요? 그런데 이 개념도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나의 힘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로 사역하게 되고, 사역이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나의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면 이거 정말 드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중요한 시험을 앞둘수록 더 안 되는 거예요. 고3이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나의 것인 나의 시간을 왜 쪼개서 하나님께 드리냐는 거죠. 근데 사실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마땅히 드리는 것인데요 라고 생각할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11조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새해를 맞아 새로운 결단으로 온전한 11조를 다시 도전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지금까지 사역이 버겁고 힘이 들어 지쳐있고 쓰러져 있던 분들이 계시다면 내 힘이 아닌 은혜의 물길에 자신을 맡기며 온전한 헌신을 다시 시작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 사실은 대부분 다 11조 생활 잘 하시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만 더 권면합니다. 11조는 잘 드렸지만 여전히 내 삶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내 삶의 주인 노릇하며 살아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요구하시는 진짜 하나님의 것은 무엇인가? 이제는 소유권 분쟁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 충성하는 2023년 새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